회개를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재직제가 세 번째 주일이 있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일에 예결산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같이 재직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없습니다. 서라지 원래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드리겠습니다. 교회 김장 오늘 외출을 드리고 월요일날 외출을 쉬고 화요일날에 김장을 함께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는 대로 많이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 마치고 김장을 드립니다. 연습을 하시는 분들도 수고하지만 즐거운 분들도 많이 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대는 이번 주 목요일 중식 봉사와 함께 하고요. 수요일은 모이지 않습니다. 전도대 종강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복지관 중식 봉사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보물 복지관에서 있습니다. 각 선교회 지난주 기관 결산 또 총회 결과 또 결산 장부를 더불어서 2023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트리 장식을 오늘까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결산위원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여기는 환경직분자, 또 각 기관장, 또 교육부장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예산들을 또 각 부서에서는 교육부서에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김민호 장로님, 또 이영수 권사님 자녀 김정희의 결혼을 또 감사하면서 중식과 떡을 준비했습니다. 한 분들 가지 마시고 다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전심을 잘 짜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12월의 목회 계획을 참고하시고 12월달 예배당 환경봉사는 오명수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기사입니다. 최재명 장로를 모셔서 예배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 속에서 어렵게 달려온 2021년을 마무리하며 새로운 소망의 2023년을 바라보는 12월의 징검다리에 서서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많은 좋은 날과 왜 이렇게까지 어렵게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의 힘든 날 속에서도 오늘에야 돌이켜보면 주님이 늘 함께 하셨고 이렇게 건강 주셔서 주님의 성전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또한 적어나마 주님의 큰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추워지는 날씨와 조금씩 나빠지는 경기 상황과 코로나 확진자 확산 등으로 또다시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저희들이 건강을 잃거나 예견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연약한 저희들을 늘 보살피고 어루만져 주고 계심을 확실히 느끼게 하시어 굳건한 믿음과 성령의 힘으로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종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드리며 저희들이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향해 기도와 예배를 드릴 때 성령 충만함을 드리며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어 세우신 이 건물제일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먹고 커가며 찬양을 부르며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로 가득하기를 바라며 세상을 향하여 겸손히 섬기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그 속에서 예배와 헌신으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주님을 향한 기도가 늘 끊임없이 들려오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다니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능력 충만하시어 전하는 말씀으로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7장까지 되겠습니다. 497장 찬송합니다. 같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 잘못되고 무너진 죄들을 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이 시간 동안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희들의 은행을 살펴볼 때 과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인가를 다시 돌이켜 보게 됩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무지한 죄인이지만은 예수 공로 의지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다 씻어주시고 이미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많은 죄를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먼저 첫 예물을 드린 성들도 있습니다. 주님께 구별된 귀한 예물들입니다. 첫 예물을 드렸음에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되어지게 하옵시고 첫 것을 드렸음에 모든 물질 생활들이 더욱 거룩하며 온전케 하옵시고 손실이 없도록 하옵시고 어려운 경기다 말하지만 주님의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앞에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오며 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케 하심을 또 감사하며 항상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깊이 감사하며 귀한 생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감사하며 또 하나님 또 저희 가족의 건강을 또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주님의 뜻대로 따라 또 살기를 원하며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예배당 환경 감사를 드리며 추수감사의 예물을 또 드리며 주님 앞에 이같이 감사의 예물들 드린 성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모든 삶의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을 경외하며 또한 의지할 것다 하는 귀한 마음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께서 굽어 살피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도와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치료케 하시고 또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또 주일에 헌금을 드리며 순교구제 작은 조행을 드립니다. 이 모든 향기로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량하여 줄 줄 믿습니다. 복을 다하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시온 찬양에 모여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군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겠죠. 앞으로 집사 되겠죠. 미리 당겨서 우리 김동민 예비 집사 내역은 맞습니다. 네, 앞에 나서 잠깐 인사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나서 인사만 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또 복이 오시요. 일단 인사할 때 우리 다 같이 박수로 격려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녁 중에 앞으로 부모님을 대를 이어서 또 하나님 앞과 교회하고 또 충성스러운 그런 귀한 분들이 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주신 축복된 주일의 아침입니다. 참 여러분 사이가 참 힘들지요. 만나면 아마 사람들 다 걱정을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모든 것들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코로나 끝나도 그 후유증이 큰 것 같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경제도 그렇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다들 불안해합니다. 걱정거리가 많고 또 잠이 잘 오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어느 가게에 갔는데 주인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서 요즘 식당이고 가게고 코로나가 한참일 때보다도 그 손님이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듯이 물가 상승과 그리고 고금리 그리고 부동산 하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줄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감사해야 될 일인지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오해할 수 있을 줄 모르겠지만은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비를 하고 대책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불안보다도 더 심각한 두려움이나 공포도 한편으로는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덕분에 죽는 것이 아니라 살기 때문입니다. 저도 코로나 후유증으로 연말이 다가오면 염려와 불안으로 위기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위기가 기회라는 의식을 가지고 또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년도 목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함께 힘쓰면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꼭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교회도 살고 나도 살고 교회가 살아야지 이 나라 민족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프다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또 감사할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프지 않고 통증이 없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분명히 속에 병이 있는데도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아니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병을 더 키우게 됩니다. 뜨거운 것을 만질 때 피할 수 있는 것은 통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진짜 아픈 분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조금만 생각을 바꾸더라도 감사할 일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프면서도 아픈 척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없는 척 합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야지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 알렸습니까? 시편 70편 5절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참 여기 한 절의 말씀이지만 다윗의 그 절박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거의 절망적인 순간까지 나아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먼저 사울의 군대 대장이 되었을 때 사울이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토굴 속에 숨어 살았습니다. 한때는 사울을 패해서 블레셋 땅까지 갔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자 마치 미친 개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땅에 기어다녔습니다. 아마 그때 다윗은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가 하는 자괴감이 들었을 줄 압니다. 한참 전성기 때는 잠시 방심했다가 군대 장관 우리아의 처를 가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뻔했습니다. 아마 다윗의 위기 가운데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침상을 적시면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 상황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말년에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궁을 떠나게 됩니다. 쫓겨났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가 다윗을 더 간절하게 했으며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했으며 더 하나님께 다가가게 했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바로 이런 때에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내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영적인 징검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시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11월 29일 화요일 주신 생명의 삶 큐티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계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 저를 만나주시면 내 마음이 시원하고 의심과 불안이 다 사라지겠나이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도 한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총각전도사 때는 금식과 철야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이면 중암산 기도원에 내 집 드나들시 올라가서 밤새우며 기도하고 아침에 내려왔습니다. 건물제육에 오고서도 금요일에 한밤중에 혼자서 중암산 배바위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아침에 또 내려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다소 은혜를 받았지만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나름 애쓰는데도 아니 그렇게 갈구하는데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처럼 이렇게 힘들게 애쓰면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가? 이것을 권할 수 있는가 하는 무거운 마음과 회의까지 느꼈습니다. 이런 한계를 느끼면서 한때는 이 목회 자체를 그만두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으로 그리고 원함으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게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만나고 오늘 아침에도 만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사야서 31장에서 35장까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즉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구원하시기도 한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멸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었던 말씀 두 곳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 2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35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직접 그 음성을 듣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니 내가 심지어 그분을 부정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만일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계시고 그리고 부정한다고 해서 안 계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합니다. 저희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훗날에 육체 밖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만나볼 날이 분명히 올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믿든지 아니면 믿지 않든지 그분은 살아계셔서 그분의 하실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믿음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근거해서 또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평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감사가 오르게 됩니다. 이것을 전제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가시나무에 대한 이솝의 우화가 있습니다. 아주 크고 건장한 가시나무가 태풍을 만나서 뿌리가 뽑혀 갈대밭에 쓰러졌습니다. 옆에 보니까 자기보다도 가늘고 연약한 갈대가 아무렇지 않게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가 갈대에게 물었습니다. 대간절 어떻게 된 것이지? 어찌하여 너희는 가볍고 약한데도 불구하고 무서운 태풍에 그렇게 잘 견디는 거야? 이유가 뭐야? 갈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싶었어요. 이 미련한 양반아, 당신들은 바람에 맞서기 때문이요. 안 봐도 봉구나 진비 없어. 뻔하지 않소. 당신들은 가시라는 강력한 무기를 바탕으로 기고만장하여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늘 우쭐거리지 않아서. 그래서 바람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요. 바람과 싸워 이긴 장사가 어디 있어. 우리야 힘이 없지만은 바람의 성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작은 바람에도 허리를 굽혀 순종할 줄 안다오. 그런 탓인지 바람은 우리를 흔들기만 할 뿐 끄지는 않는단 말이오. 이제 아시겠소? 가시나무는 그 말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무들도 너희들처럼 바람에 순종하느냐? 갈대는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복종하는 나무는 다 살고 한가한 나무는 다 뿌리 뽑혀 말라 죽었어. 가시나무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겸손히 순종하지 않는 결과가 결국 나를 죽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앞으로는 절대로 가시를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말아야지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넘어지나 또 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을 구태여 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호해 주니까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숙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른 힘에 의해서 꺾여지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노예 서기를 맡았다고 했습니다. 서기는 모든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잘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그렇게 행정적이거나 그렇게 정확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걸 우리 노예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실수를 하고 좀 모자라더라도 우리 목사님들이나 장로님께서 이해하고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저는 적어도 사람들 앞에 잘난 척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교만한 자를 넘어뜨리려고 노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또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신들이 자신을 높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높여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겸손한 사람은 주님에 의해서 높임을 받는다는 것을, 그러나 교만하면 버림을 받고 패망하게 된다는 것을, 감사는 주님이 베푸신 평생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겸손한 사람이 맺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또 특징이 있다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왜 감사를 말하면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연관이 있습니다. 영성은 바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한다는 영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생각도 감정도 판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삽니다. 또 성령 충만의 양은 말씀 충만, 그리스도 충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임재 아래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서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 토리 박사는 성령 충만이 감사 충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사건에서도 감사를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서도 감사합니다. 비참한 사고를 당했는데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도 감사합니다. 심지어 감옥에서 오늘 죽을지 그리고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초대 교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심령으로부터 감사가 넘치게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순교의 장면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적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스데반에게 충만하여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감사로 이어지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감사로 인도하는 문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모든 사건이 있어도 사고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머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주시지만 우리는 아직도 불평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렵고 환난을 당할 때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성령 충만은 환난을 이기고 감사로 변하게 합니다. 그런데 평생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자 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한다고 스스로 최면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소유의 넉넉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넉넉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감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행복의 길을 찾습니까? 간단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선물하고 싶습니까? 감사하면 됩니다. 어느 아가씨가 시집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집에서 골라준 대로 이 사람 저 사람 다 선을 봤습니다. 이왕의 다홍치마가 아닙니까? 그래서 키도 크고 또 잘생기고 또 돈도 있고 우리 같으면 믿음도 있고 그런 사람을 찾았을 줄 압니다. 어느 날 선을 보는데 정말 키가 크고 영화 배우 같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순간 그 남자에게 푹 빠졌습니다. 이 남자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신랑과 밖으로 다닐 때 신랑 때문에 자신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살다 보니까 남자가 돈이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매일 몰고 먹는 건달이었습니다. 아무리 얼굴이 잘생기면 뭐합니까? 얼굴 뜯어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돈이 있어야지. 결국은 남편을 바꾸기로 작정했습니다. 한 번은 실패했지만은 이번엔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남자를 찾았습니다. 어차피 얼굴을 뜯어먹고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얼굴이 좀 모자란다 하더라도 배운 것이 좀 부족해도 나이가 좀 많아도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돈 많고 나이 많은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돈은 많은데 얼마나 구두신인지 아내에게 돈을 줘야지 말입니다. 게다가 배운 것이 없으니까 교양도 없고 무식하고 거칠고 상스러워서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마치 공사판 같았습니다. 더구나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똥꼬집이 있어서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한 번 바꿨는데 두 번 못 바꾸냐. 그래서 또다시 세기를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남편감을 고르는 일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지난번 무식한 남편에 질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많이 배우고 교양 있는 똑똑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돈은 뭐 있을 만큼 있으면 되고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줄 남자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공부만 많이 한 지식 있고 교양 있는 사람을 골라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앞뒤가 막히고 배운 것은 많지만 세상 사람한테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혀서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남편을 바꾸기로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과 살다 보니까 어깨에 힘도 줄 수 있고 의시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 살만 났습니다. 그런데 힘 있는 남편이 비리로 안방 신세를 제안했습니다. 교도소에 앉은 사람을 언제까지 기다리겠나. 그래서 다시 새 남편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제 늙어가고 그래도 명의가 중요한 것 같아서 마지막 명의를 가진 사람을 찾기로 했습니다. 가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명의를 가진 사람을 찾았지만은 또한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찾아 산만리 인생을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목사님, 중요한 설교 시간에 왜 그런 여인 이야기, 결혼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6번이나 바꾸고도 만족 못했던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이자 또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합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18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인에게서 남편이라는 존재는 사랑의 대상이자 욕망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게 남편이 5명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너희 남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있지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여인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자신이 찾던 행복을 세상 남편을 통해서 얻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영적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참 행복과 만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인이 자기가 이때까지 살았던 남편도 남편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비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기쁨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감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동네로 다시 돌아가서 자신의 만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감사하게 되었고 감사하게 되면 전도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데 이르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년부터는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는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대신방도 정기적으로 있겠지만은 그보다도 항상 정기적으로 여러분들 가정이나 직장에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예배를 또 가정 예배를 자녀들과 함께 드리고 부부간에 같이 드리고 뭐 혼자 있으면 혼자라도 같이 드려야 되겠지요. 또한 형편이 안 되면 또 밖에서 또 만나고 교회에서 또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줄 압니다. 요즘같이 사생활을 중요시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방문하셔도 개인적인 사정이나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하시겠습니까? 물론 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목사가 여러분들을 만나거나 찾아갈 때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갑니다. 뭐가 좋아서 서로 불편하게 찾아가서 만나가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부탁했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런 목사를 예수님을 만날 같이 예수님을 영접한 같이 맞이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것과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 시대에는 목사님의 신방을 할 때 마치 하나님이 오시는 같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신방을 진짜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받았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우리 오늘날 한국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국 교회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살려야 되겠죠.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바로 우리의 문 밖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밖에 있습니다. 그분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가정을 오픈하면서 영접하게 될 때 그분께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고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들어오시게 되면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만족한 삶을 누리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한 사람은 하루 세 끼 먹는 것도 감사하게 됩니다. 다소 불편한 곳에 있더라도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다른 남편들처럼 멋지지는 않지만 늘 가정적이어서 감사합니다. 공부를 잘하지 못하지만 건강하고 꾸임살 없이 자라간 자식 때문에 또한 감사합니다. 월급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출근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기보다는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며 마음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선적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욥의 신앙을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으라 예수님을 닮으라 하면 여러분 참 막연하기도 하고 참 어렵다 생각들겠죠. 그러나 욥을 닮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닮을 수 있습니다. 이삭을 닮을 수 있고 야곱을 닮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겼지요. 자기 몸도 만신창이 되었지요. 하지만은 내가 알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또 그 알몸이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원망하냐. 모든 일에 그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가진 것 빼앗기도 원망하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살다가 한 사람 데려가면 원망하지 않습니까? 가진 것 잃었다가 원망하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가 없었던 겁니다. 없었고 홀몸으로 알몸으로 이 땅에 왔다면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칙대로 살게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마음만 조금만 비우면 불쾌감이 사라집니다. 원망과 짜증이 사라지고 그리고 분노할 상황이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만 비우면 수중에 있는 것으로 훨씬 더 감사하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이 빈마음이 어렵게 실이 비웠던 이 빈마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이 욕심과 죄와 불평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불평을 얼룩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나의 백직장 같은 마음을 전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감사하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불평한 데서 원수같이 안 만나고 살 수 없겠지만 가까이 하는 것보다도 거리를 두시고 진짜 그 입술에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말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과의 만남은 독사의 입에 물린 것과 같다 했습니다. 그 불평이 독사의 독같이 사람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의 욕심이 나의 빈 마음에 뿌리가 내려서 감사를 도둑질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빈 마음을 가진 깨끗한 사람과 동의해야 됩니다. 감사로 얼룩진 사람과 함께 여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만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되면 감사가 보입니다. 어느 한 젊은이가 목사에게 찾아가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떡할 거예요? 그러자 목사가 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요? 단지 조금이라도 정상적인 것이 없단 말입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그 젊은이 단호하게 우울하게 말을 끝맺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목사는 그 젊은이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와 같이 감사해야 할 일을 한번 적어봅시다. 단 한 가지로 좋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젊은이가 화가 난 듯이 소리쳤습니다. 단 한 가지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자, 당신의 아내가 죽었습니까? 아니요. 물론 안 죽었지요. 그래서 목사는 건강하게 살아있는 아내라고 적었습니다.
당신의 집은 어떻습니까? 불에 탔습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타지 않는 집이라고 또 적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심장마비라도 있습니까? 그는 목사님을 말했습니다. 나를 놀린 겁니까? 내가 심장마비 정신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까?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썼습니다. 심장마비 없어. 이렇게 하나하나 적어보니까 감사할 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거리가 전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곁에서 감사거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춰진 감사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감사거리가 많습니다. 왜 몇 가지 안 되는 불평거리에 마음을 빼앗겨서 불만만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몇 가지 안 되는 불평거리에서 너무나도 많은 감사거리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방 감사의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100% 감사하는 환경도 없고 100% 불행한 환경도 없습니다. 같은 환경이라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감사하기도 하고 불평이 되기도 합니다. 환경과 조건을 탓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믿음의 눈이요 신앙의 눈입니다. 오늘날 경기가 어렵다 말합니다. 압니다 목사도. 하지만 우리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병든 마음과 영성을 가진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도 짜증을 부리고 원망하며 미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건강한 마음과 영성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과 조건에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 하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는 모든 일에 감사를 절대적으로 감사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건 여호와를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택을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받은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 건망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것을 주었지만은 그들은 늘 불편한 것이 습관이 되고 몸에 배겼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어 멸망당했습니다. 불평, 감사, 이것은 신앙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감사는 많은 재물을 허비해야 되는 일도 아닙니다. 감사는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감사는 본전도 아닙니다. 감사는 무조건 남는 장사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부메랑과 같이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몰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내 인생이 크고 작은 기적으로 가득할 것인데 말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선을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될 때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없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겠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많은 고통을 당했다. 죽임을 당했지만 끝까지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런 감사하는 인생, 평범한 삶은 그 비결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평범하고도 확실합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보는 것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듣는 것에 따라 달라지고 먹는 것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먹는가 보면 그 인생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환경에 따라서 우리 오감을 통해서 그 인생의 습관이 달라지고 습관이 되면 운명이 달라지고 운명이 되면 그의 마지막 인생이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고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어떻게 풍성히 거하게 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독하시고 또 주일 예배 때 주님 앞에서 말씀을 경청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에 빈 마음에 충만해야지 우리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들어올 틈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는 여러분 성경 읽어야 됩니다. 통독해야 됩니다. 이건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교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경 읽고 있습니까? 묵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살아갈 신앙생활 그런 장부는 없습니다. 왜 우리 영혼이 피폐하고 왜 우리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 삶이 힘들고 세상 사람도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말합니까? 물론 상황은 이해됩니다. 하지만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께 가까이 나갔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있는지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있는지 그것은 나의 몫입니다. 이것조차 하지 않는 것을 저는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내가 해야 될 겁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큐티 진짜 귀한 말씀입니다. 금년도 하고 내년 봄에 다시 큐티 이제 신청하게 되지요. 또 참여하지 못한 분 있으면 여러분들 많이 할 수 있는 대로 눈이 어두워서 막 짱에서 볼 수 없는 정도 되면 또 큰 큐티도 있습니다. 큰 글자도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생명상 큐티 대한민국에서 제일 큐티 좋은 정평란 큐티책입니다. 이 큐티책을 가지고 매일 하루에 한 10분 아니면 30분만 묵상하더라도 신앙생활 때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라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예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예수께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예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예수께서 우리가 가족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사회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모델입니다. 그분을 닮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도 감사가 없다는 말은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영성이자 곧 신앙입니다.
감사하다는 것은 신앙이 있고 영성이 있다는 말이고, 영성이 있고 신앙이 있다는, 믿음이 있다는 말은 감사가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환경이 점점 어려지고 피폐해지고 있지만은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주목하고 바라보고 그를 담기 위해서 예수며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통독하며 주님을 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람 백성들 위해 또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시간 또 우리에게 찾아오 주시는 예수님,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가정의 문을 열고 또 이 나라 민족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사 회복해 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일어서서 505장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505장 2절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위해서 주목하며 집중하고 담기를 예수며 몸부림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